이스라엘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전반적인 이 히스기야 왕의 평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그 유다의 관점에서 또는 이 히스기야의 왕의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왜 망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13절부터 우리가 읽은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하나하나를 다시 히스기야 왕의 역사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한 거에 대조적으로 왜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냐?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게 뭘까라고 하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4절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5절부터 지금 8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정직하게 행했다는 게 뭐냐면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레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제거하고 깨트리고 찍고 그리고 부수고, 이렇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이유예요. 그래서 산당, 목상, 그 다음에 놋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깨트리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을 뭔가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런 우상들을 이 히스기야는 다 하나님의 것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깨트리고 부수고 그리고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느후수단이라고. 이 느후수단이라는 뜻이 뭐냐? 이게 놋뱀이 사람들한테 뭔가 치료의 역사를 가리키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능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놋뱀의 그 모습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놋 조각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냐면요, 이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사람들한테 그것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뭔가 사람들이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십자가를 보여주고 도망가고 그거를 보고 놀래갖고 도망가는 귀신은 믿음이 좋은 귀신이라.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보고 그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를 상징하는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귀신은 믿음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체, 그 십자가라는 그 자체를 우상화시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거는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지 그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 모세의 노뱀을 보고 사람들이 그 병이 나은 것을 통하니까 그 노뱀이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자체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히스기야 왕은 그거를 부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냥 노조각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라는 게 뭐냐? 깨지고 부수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우상들을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불의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그거를 우상을 대적하지 않고 자기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게 자신의 생각이고 자기가 마음이니까 그게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인데 그 영이신 말씀을 사람들은 뭔가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싶은 거죠. 이게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그거를 이 우상의 요소를 대적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은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행위가 아니고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우상과 싸워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 뭔가 대적하고 있는 그 모든 요소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정직함이라는 게 뭐냐?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이 의지라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앙의 표현이에요. 내가 이제는 이 우상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의지라는 게 뭐냐?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라는 거는 연합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것을 떠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지키려고 애쓰는 그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과가 뭐냐? 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시절을 따라서 이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아서 형통하였더라. 이런 것처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되어지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통하여서 그것이 아수르의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망대부터 견고한 성까지 그렇게 이루어서 그렇게 온전한 그 남유다의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킨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 히스기야 왕의 전체적인 그런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우리가 면모를 보고
또 지금까지 다윗 이후에 그 왕들의 행적을 볼 때 이 히스기야는 아주 분명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히스기야 왕은 본이 되는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이 히스기야 왕 제4년에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에게 어떻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12절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했더라. 듣지 않았고 듣지 않았으니까 지킬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결국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이 행위, 이 믿음의 행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의 행위가 사실은 가장 결정적으로 이 갈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듣는 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듣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관습의 죄라고 그래요. 관행의 죄. 또는 그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종교적인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너무 많죠. 정치가 모든 것을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이 신앙, 믿음까지 다 잡아먹어서 그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래서 듣지 않았고 또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몸은 그 관행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그렇게 죄를 그냥 똑같이 짓는 거고 또 그렇게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히스기야의 관점에서 또는 히스기야의 시대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 일들이 벌어졌냐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이 아수르의 왕 사넬립이 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살만에셀이 죽고 사넬립이 그 왕이 됐을 때 그 이제는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때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지금 앞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들려지지만 이 히스기야 왕도 그 안에서 굴곡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무리 정직하고 또 아무리 하나님에 의지하고 그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 굴곡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거고 그 안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있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믿음을 사용했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지 그 안에 성공했냐 실패했느냐 그게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어떻게 보면 굴욕과 같은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그 사넬림에게 자신에게 그런 무릎을 꿇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것들을 다 줬고 뿐만 아니라 성전 문의 금,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것에서 굴곡이 있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반적인 평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 정직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렇게 살았다. 지금 이게 히스기야의 그 고백이 이 전체적인 평가라면 오늘도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의 말을 하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의